오늘은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구하라, 이렇게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제목으로 삼아 보았습니다.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구하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 여러분 믿고 고백하시고 항상 이 약속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사람은 날마다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고 찬양하며 노래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킨다고 하는 말, 여러분 이게 듣기에는 참 좋은 얘기 같지만 이 말 속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면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신다는 얘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두 가지 사실을 꼭 알아야 돼요.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의 약함과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질문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내가 의지하고 있느냐? 오늘 여러분 어떠세요? 내 정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또 나의 약함과 문제가 무엇인지 내가 정말 알고 있는가? 오늘 우리 현대인들이 참 얼마나 참 좋은 시대를 살아가고 첨단 여러 가지 문화, 또 여러 가지 과학, 문명들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까? 겉은 다 번지를 해주죠. 좋은 거 입고 좋은 거 먹고 많은 건 누리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두 가지 문제 앞에서, 이 두 가지 질문 앞에서 우리는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럴수록 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느냐? 정말 내 약함과 문제가 뭔지를 알고 있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예레미야서 이 33장의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솔로몬 왕 이후에 두 개의 나라로 분열이 되잖아요. 북쪽에는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쪽에는 남유다, 이렇게 분열이 됐는데 지금 이 남유다, 유다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하시겠다는 예고를 하고 있어요. 장차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고통을 당할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 다시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회복에 대한 말씀까지도 같이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에레미야 33장에서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먼저 이 유다가 나라를 잃어버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고통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되는 그들의 죄악상을 세밀하게 말씀을 해주셔요. 그리고 먼저 멸망을 당한 이 북이스라엘,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을 당했거든요. 그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한 북이스라엘의 죄악상을 알려주시면서 북이스라엘이 그런 죄를 지어 멸망당하는 것을 너희들이 보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북이스라엘 같이 하나님의 신부된 본분을 잃어버리고 마치 신부가 남편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행음하듯이 이렇게 하나님을 배역하고 반역해서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셔서 벌하실 것이다, 그런 계획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얼마나 심각하고 두려운 얘기입니까? 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가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 포로로 끌려간다는 거예요. 가서 고통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에레미야가 듣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이런 임박한 심판의 하나님의 뜻을 이 에레미야가 깨닫고 난 후에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위기를 만나고 두려움과 엄습한 고통이 우리 앞을 가로막아서 어찌해야 할지 모를 때 여러분, 사람들은 방황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오늘 에레미야를 통해서 깨닫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오늘 에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그 말씀이 이제 에레미야의 기도다, 이렇게 돼서 예레미야 17장에 기록이 되고 있는데, 자, 그 13절 말씀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 한번 보실까요? 예.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이 에레미야의 간구를 보면서 주목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심판이라고 하는 임박한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이 에레미야는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소망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한 분,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음을 어떤 상황 속에서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에레미야의 기도 속에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소망이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죄악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고 정말로 절박한 마음으로, 습관적인 기도가 아니라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절박한 기도를 아십니까? 제가 주일날 다 그런 간증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몇 번 간증을 드렸어요. 우리 막내가 지금 고등학교 2학년, 저 아이가 2002년도 태어날 때, 예? 아이를 낳고 나서 아내가 계속 이제 산후출혈이 계속되어져서 거의 죽음에 임박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저는 요즘에 가끔 뉴스를 통해서 그런 뉴스를 보면 지금도 가슴이 벌렁벌렁거려요. 이 개인병원에서 서울 아산병원으로 급하게 옮겨서 여러 가지 의료 조치를 취하고 난 뒤에도 결국은 또다시 출혈이 터지면서 이제 새벽에 수술로 들어가는 상황이었어요. 저는 제가 4대째 제 신앙이고 저희 아버님이 목회를 하셔서 목사의 자식으로 자랐고 평생 예배, 기도, 그것이 그 속에서 살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절대절명의 상황에서 절박한 기도라는 걸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때 급하게 응급실에서 호출이 와서 들어가 봤더니 이 하혈을 해놨는데, 여러분, 저는
이 피라는 것이 그냥 이렇게 액체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선지 덩어리야. 이만한 덩어리가 그냥 침대에 올라 있는 걸 보고 다리가 후두루들 떨리고 안에는 얼굴이 백지장처럼 혈압, 맥박 다 거의 이제 다운. 이런 상황에서 그 응급 수술실로 달려가는 그 침상을 붙잡고 기도할 때의 그 기도, 저는 지금도 그걸 잊을 수 없어요. 절박한 기도라는 것이 어떤가를 저는 체험을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며 살아야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평안한 가운데 기도하게 하시는 것,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평안할 때 기도하는 것보다 귀한 축복의 기도가 없어요. 오늘 에레미야는 어쩌면 이런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고 기도하는 것보다 알고 기도하는 게 더 어려워요. 그 결과를 알고 기도하는 거. 아우, 설마 하나님이 심판하시겠어? 설마 하나님이 벌하시겠어? 아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겠지. 그렇게 결과에 대해서 퀘스천을 달아놓고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이 벌하실 거야, 심판하실 거야, 이 나라를 멸망시킬 것이야, 이 백성을 다 포로로 끌고 가게 할 것이야 라고 하는 결과를 알고 기도하는 그 기도는 완전히 다른 기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는 내가 내 상태를 너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잘 모릅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상황도 잘 몰라요. 아무리 똑똑한 척해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건강검진 받으러 갔는데 덜커덕 당신 뭐 이런 무서운 질병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알려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았어요. 내 몸인데 내 몸 안에서 일하는 걸 내가 모르잖아요. 뭘 알아요? 우리가 몰라요. 내가 나를 몰라요. 하물며 영적인 상태를 내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다.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자기 상태를 모르고 그 모른 채로 살아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를 몰라요. 자기를 몰라요. 자기가 다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좀 도전이 안 되시나요? 뭐가 그렇게 대단한데 내가? 뭐가 그렇게 완벽한데? 뭘 얼마나 경험해 봤다고? 얼마나 책 읽어 봤다고? 자기 생각이 다 옳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요 자기를 알아야 돼요. 나를 알아야 돼요. 내 믿음 상태, 내 영적 상태를 아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여러분 생명도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1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거 알아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절박하겠어요. 하루하루에 한 시간, 한 1초 1초가 얼마나 절박하겠어요. 저는 그 이효령 전 문화부 장관님이 쓴, 그분이 이제 지금 암이 걸려서 고령의 나이에도 현대 의학의 이제 그 의료 그 혜택을 도움을 받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그 기간을 그냥 살아가시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쓴 글을 이렇게 보면서 참 마음에 많은 공감을 가졌어요. 자신이 이제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남부터 하나님께서 그 짧은 시간이, 주어진 시간이 너무 귀하고 너무 감사하고, 그 전에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깨달아지는 이런 은혜를 보면서 이분의 얘기는 뭐냐면, 자기 몸속에 치유되지 않는 말기암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의 입술에서는 하나님 나에게 이런 병을 주시지 않았더라면 이런 삶의 귀한 은혜를 내가 깨달을 수 있었겠습니까? 감사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간절함이 없다는 것은 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1000년 만년 사실 것 같죠? 우리 교회에 이제 고인이 되신
김은희 집사님, 이제 우리 장례를 다 이제 치르고 어저께 그 자녀들이 와서 인사를 하고 돌아갔는데, 한 주 전, 두 주 전까지 같이 예배드렸던 집사님이 그냥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보고를 받았어. 가서 장례식장을 가보니까 돌아가시다가 그냥 주무시다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이제 생명이 일주일밖에 안 남았다, 한 달밖에 안 남았다, 그 사실을 알면은 여러분 그 남은 시간 얼마나 여러분 더 절박함을 가지고 귀하게 사용을 했을까. 그래서 우리 연약한 인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거예요. 홀로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맨날 귀로 듣는 얘기, 아주 그냥 인이 박혀서 별로 얘기해도 마음에 감동도 없는 얘기.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은혜인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같은 마음으로 고백하고 이 은혜를 붙잡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나의 소망이 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만 두 번째, 나의 영적 상태를 진단할 수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회복, 치료와 회복의 역사들이, 이 언약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연약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소망이 되신다는 사실. 그래야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해라, 기도하자, 기도하자, 기도하자. 왜 기도가 안 돼요? 왜 기도가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나의 소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물질이, 세상의 명예가, 세상의 다른 오락이, 기쁨이 하나님보다 더 소망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다.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도 모르게 나오는 게 고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포로된 유다 백성들을 회복하시고 치료할 것을 말씀해 주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밝히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고 있어요. 에레미야 33장 2절 말씀입니다. 말씀 읽어주십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행하시는 분이다. 또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분이다. 우리의 삶은 창조주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자유함과 풍요로움과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일이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그 일을 행하시고 만들고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머무는 일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착각해요. 내가 해야 된다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이게 죄예요. 이게 교만인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알려주신 이런 하나님이 아닌 정반대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내 생각, 내 계획대로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내가 목표한 것들이 만들어져서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그 일에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은 단지 내 필요로 요청할 때만 와서 도와주는 헬퍼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이루는 거고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이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는 아니에요. 일을 행하시는 분이 여호와고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분이 여호와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죠. 내가 주인이 되면 하나님에게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세요? 지금 오늘 여러분의 현재 모습이 어떠세요?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아무리 열심히 여러분 노력한다고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그렇게 열심히 밤잠 자지 않고 공부하고 좋은 대학 가고, 그래서 여러분의 지금 삶이 어떻게 여러분 생각대로 펼쳐지고 있나요? 물론 조금의 어드밴티지는 있겠지. 그러나 인생은 그렇지 않아요. 이를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고백, 여호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지 않는 인생은, 죄송하지만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른 풀 같다고 그랬어요. 안개 같다고 그랬어요. 왜 그런 인생을 말씀을 듣고도 반복해서 살아가려고 하느냐? 이게 뭐냐면 어리석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다음으로 나의 소망이신 하나님께 나의 불완전함과 연약함을 간구해야 합니다. 자, 33장 3절 말씀. 오늘 이 말씀은 아주 잘하는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소망의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알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을 나의 소망으로 믿고 의지하고 기도해야 응답 주신다는 거예요. 믿고 기도해야 응답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한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제 말씀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 말씀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심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 볼까요? 읽어주실까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의 행동이 있을 때에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마태복음 21장 22절에도 그런 말씀을 하셔요. 말씀 볼까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어떻게 한 것? 구하기 전에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할렐루야. 예. 이게 바로 기도의 응답의 비결이에요.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신다. 우리는 연약하고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성취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이고, 그 권세를 주신 것이고, 그 응답도 주신다는 약속을 받았어요. 여러분 뭐가 더 필요한데요? 뭐가 더 필요한 겁니까? 이것처럼 완벽한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 있어요? 믿고 기도하면 다 주신다고,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 이 약속을 받고도 또 뭐가 더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하시면 믿음으로 물질을 구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여러분 물질 좋아하잖아요. 응?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믿고 구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해요. 그냥 나의 야망과 욕망을 채우기, 욕심 채우기 위해서 잘 되려고 하는 거, 그런 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가 아니니까 그건 응답하지 않는 게 우리에게 복이죠. 건강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 믿고 구하면 주실 텐데 왜 건강을 달라고 기도하느냐? 건강 가지고 여러분 나가서 죄 짓고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면 그 건강 주시지 않고 차라리 질병 주시는 게 더 우리에게 복이잖아요. 믿고 구할 때 하나님 주신다는 이 말씀을 잘 적용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특별히 올 한 해 동안에 기도의 능력,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으셔서 응답의 열매들이 맺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과 우리 찬양하고 말씀 이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여러분 이 찬양을 하면서 정말 고백을 한번 담아 보십시오. 우리 많이 부르는 찬양이지만 여러분이 지금 주인 삼고 있는 것, 그거 내려놓기를 다짐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할까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다시 한번 합시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요 채찍과 심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구원과 회복과 치료. 여기 하나님 관심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께서 유다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고 계시지만 동시에 구원의 은밀한 계획까지 알려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은 바로 치료하심과 회복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또한 소망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예레미야 33장 6절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의지하시고 믿고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는 원인과 이유를 빨리 깨달으셔요. 왜 나를 이렇게 인생을 힘들게 할까? 왜 내 마음을 이렇게 괴롭게 할까? 왜 내 삶이 행복하지 않을까? 왜 내가 이렇게 괴롭고 힘들까? 왜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어려울까? 그 원인 이유를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오늘 말씀에 비춰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나의 연약함과 불안점을 함을 모르는 삶이기 때문에 나의 약한 문제가 뭔지를 모르는 모습. 여러분,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은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의 결단과 행함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병원에 가서 아무리 명의가 환자를 치료한다고 해도, 그래서 세계 최고의 의술을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환자가 의사를 믿고 의사의 말을 따라야 돼요.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고, 먹지 말라는 거 먹지 말고, 그 의사가 하라는 대로 약 언제 먹으라면 먹어야 되고, 그 의사를 인정하고 신뢰하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의술이 효력이 나타나는데, 아무리 명의, 아무리 좋은 병원, 아무리 최고의 의술이 나에게 시행된다 하더라도 믿고 의지하지 않고 여전히 내 생각, 내 주장, 내 습관, 내 방식대로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거의 다 알잖아. 이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잖아요. 그럼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의사 말을 얼마나 잘 듣는지 몰라.
어떤 병원에는 무슨 의사가 저래. 그러면서도 그 의사가 얘기하면 들어야 돼. 먹으라면 먹어야 돼.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돼.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아. 아무리 얘기해도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병을 인정하지 않고 질병의 심각한 결과를 모르며 치료를 거부한다고 하면 의술의 효력이 효과가 없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기도하면 반드시 그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생명의,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예요? 뭐예요? 이거라면 착각하시면 안 돼. 그게 여러분 절대로 보호해 주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물질 문명주의 사기 때문에 돈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돈 많이 벌면 행복할 거라. 돈 많이 벌어보세요. 행복한가? 좀 편한 건 있겠지.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서 좋은 거 먹고 좋은 데 놀러 가고. 근데 그게 정말 나를 행복해 주느냐? 왜냐하면 그것이 나의 주인이 되었을 때 나를 책임져 줘야 되는데 책임져 주지 못하면 그건 잘못된 주인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행복한 이유는 뭐냐면 주인을 잘 만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시고 믿고 여러분 소망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아셔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요. 우리의 불안정을 아셔요. 그거를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 되신 하나님이 치료하시겠다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심판과 멸망당하기 이전에 하나님 은혜 아래서 기뻐하며 평안하던 처음과 같은 그때 그 모습으로 다시 세워주시겠다. 여러분, 우리는요 치료를, 회복을 착각해요. 뭐 엄청난 걸로 더 주는 걸로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치료가 뭐야?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병원에 가서 나이 병에 걸려서 왔습니다. 그럼 의사가 그래요? 하고 이렇게 해봅시다 하고 치료합니다. 그 치료가 됐어요. 치료된 게 뭐예요? 회복된 게 어떤 모습이에요? 그 전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로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처럼 귀한 축복 없어요. 여러분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고 한번 들어 누워 보시죠. 어떤 심각한 질병이 내 안에 있어서 치료를 받는 과정이라면 세상의 물질, 세상의 명예, 세상의 권력 뭐가 다 필요해요. 오늘 제가 목회 칼럼에도 그런 내용을 좀 썼습니다만은 몸이 아프면 아무것도 다 필요가 없어요. 다 필요가 없어요. 내 몸이 아파 죽겠는데 뭐가 필요해요? 때로는 가족들도 귀찮아. 다 필요 없어. 내 몸이 아프면 다 필요 없는 거야. 그리고 오로지 한 가지, 건강했을 때의 모습으로만 돌아가기를 소망하고 원하는 거예요.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 건강했을 때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게 회복이거든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심판받고 고통받는 삶으로 전락하도록 우리가 범한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함을 받고 씻김을 받아야 돼요. 다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배신하고 반역하는 그런 행동을 반복해서는 안 돼요. 이건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몰랐을 때는 모르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래 하고 기다려 주시지만 알고도 반복하는 것은 하나님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올 한 해 동안에 여러분에게 있어서 나쁜 습관들, 죄악의 반복들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지고 완전히 떠나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다 은밀한 죄가 있잖아요. 남편에게도 말 못하고 아내에게도 말 못하고 부모에게도 자식에게도 친구에게도 말 못하는 은밀한 죄악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거 끊어버려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의 치료 회복의 역사가 있으면요 그걸 반복하면 안 돼요. 오늘 이게 하나님의 엄중하신 우리를 향한 명령인 겁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배은망덕으로 채우는 모습은 축복받을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기 주장, 세상의 욕망, 교만, 미움, 그리고 하나님을 실망시켜서 외면했던 모습들, 여러분 더 이상 그거 주장하지 마세요. 이 시간 과감하게 포기하고 끊어버리시고 우리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다시 한번 고백할 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치료하심과 회복의 은혜,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응답으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두 눈을 감아 보실까요?